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무엇이든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제자들의 주장은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정신병일 가능성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똑같은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착각하여서 그들의 병 중에 그들이 그런 말을 흘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이론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간증하자 그 간증을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말, 참된 말을 하고 있으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이렇게 이탈하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된 일이 아니라 만천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것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믿는 광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합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가능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존재만으로 생각하려고 하니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이며 너무나도 논리적인 일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그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서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며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왜 도망갔으며 돌아가신 이후에는 왜 나타나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며 사람들이 때리고 잡아도 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증거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르오라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모르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말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척 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푸시고 무덤 문을 혼자 여시고 도망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따로 있는데 제자들이 무덤을 착각하여서 다른 무덤을 보고 그렇게 믿었다는 이론도 있으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이론도 있으며, 예수님이 쌍둥이라는 황당한 이론까지 있습니다. 졸도설, 무덤 착각설, 쌍둥이설, 도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사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니며 예수님 옆에 배우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직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의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배는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나보라입니다. 직접 만나보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아직도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서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처에 돌아다니며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실제로 만지신 예수님,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셨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잠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병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거짓말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견해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여서 정신병적으로 믿고 말하여서 그렇게 증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한 사실을 꾸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재림주와 같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신병자가 아니시며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누구이실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실 가능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이거나 정신병자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거짓말쟁이요, 우리도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는 3개의 당파 혹은 4개의 당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정치 군사적 색채가 강한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파는 사두개파인데, 이 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오로지 율법만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영원히 사는 것, 부활, 육체의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러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일생을 들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경건한 척 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으며,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은 것 아닙니까? 헛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열을 내어서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 되는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4대 종교 중에 한 종파를 창시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저는 증거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과 이 죄사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그냥 끝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정죄 속에서 그냥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속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속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칭의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칭의도 없으며 우리의 칭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재산이 되며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싹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 지금도 연결되어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의 자녀냐, 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할 때에도 우리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의로움은 주님께 있다, 내 모든 의로움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결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과 저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50%, 60%, 70% 조금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100%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도 헛되지 않으며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며 저 하늘에 새겨지는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꽃 하나가 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는 꽃이 만개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첫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구속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특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신호탄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꽃이 만개하게 될 것을, 이제는 열매가 왕성하게 맺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늘 붙들며 나도 열매 맺게 될 것을, 나도 꽃 피게 될 것을,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주일은 사실 매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올 때마다 우리는 부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늘 우리가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100% 확신하며 예수님께 온 생애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나도 부활할 것을 100% 믿으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절반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만지며 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시며 그 육체를 찢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아버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일평생을 살아갈 때 부활 신앙으로 부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고 마심으로 감각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말씀, 체험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의 위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